자,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의 제목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다윗의 시입니다. 일단.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뭐라고 와서 하나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이따구 짓을 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네가 왕 앞에서 무슨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하고 그래?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런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사울은 완전히 그냥 귀신의 밥이 되어가지고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누구예요? 사울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그 다른 시편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책망을 듣기 전부터 이미 그는 양심의 가책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책망할 때 오히려 그것을 감사히 잘 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이 왕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서 책망할 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왕이 돌로 쳐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방법 없죠. 그럼 망한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저는 그것이 어떤 목회자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꼭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나를 겨냥해가지고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전부 다 그렇지 않다고는 못하겠지요. 어느 누군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어느 한 사람을 신경 못 씁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포하다가 보면 어떻게 뭐 개인사를 다 알겠어요. 말씀을 전포하다 보면 목사님이 이거 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나를 왜 이렇게 강단에서 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말씀을 반박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윗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어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게 본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이죠. 마음의 후회는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된 계기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로 3절까지가 박스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때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지은 죄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어디를 가든지 이 죄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앞서가는 것. 근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합니다. 책망 없는 회개는 잘 안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책망이 없어도 알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이라는 게 책망이 없어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닥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 회개를 하지 않지요. 자, 그리고 16절 17절로 넘어가고 싶다. 여기는 그냥 언더라인만 칩시다. 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만약에 죄를 졌는데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괜찮은 놈으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고서 양으로 죄에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하십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 너 속죄를 했으니까 속죄 양을 바쳤으니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마,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양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왜 진정한 마음의 회개 없이 무슨 제물만 가져오면 주님께서 얼씨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제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배고프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사실은 죄 용서, 죄 사함과 속죄제는 니꼴 관계였어요.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냐면 회개 없는 속죄제는 의미 없다. 회개 없는 속죄제는 의미 없다.
용서받지를 못한다.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데 구약에는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과는 상관없이 내가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속죄 제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누가?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제사도 연락되는구나 라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속죄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의 어떤 행위들은 그 어떤 걸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가져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씨구나 좋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와의 회개, 사과가 있고 나서 관계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가져오는 거야 더 친목을 결속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되지만, 관계가 안 좋은데 제가 나를 기분 상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서로 앙숙인데 가져오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책감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상한 심령의 상태,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52장으로 넘어갑니다. 52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52장 보십시다. 그 1절과 2절, 3절까지 그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목을 뭐라고 적었느냐?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자,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의 이제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게 먹을 게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회막에 있던 그 제사장 그 회막으로 지나다가, 그 회막은 익숙한 곳이었어요. 늘 제사 드리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떠났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를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를 늘 물었던 제사장이 있었지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히멜렉이에요. 그 아히멜렉에게 가서 내가 사울에게 지금 아주 급하고 긴급한 어떤 심부름을 가고 있는 중인데 너무 급히 오는 바람에 나에게 먹을 것도 가지고 떠나지 못했고 무기도 가지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도 먹을 게 없고 하나님께 드렸던 떡, 그러니까 그 회막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딱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던 그 떡을 이제 체인지해 가지고 물려 나온 떡이 있다. 네가 만약에 더럽히지 않았다면, 죄진 게 없다면 이 떡을 너에게 주겠다. 제가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그 떡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떡을 주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 이제 더럽힌 것이 이제 그 어떤 양심은 이미 더럽지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로 시작한 것이잖아요. 내가 사울의 심부름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의 집안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었죠. 경험이 없고 쫓기는 것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가지 말았어야 될 곳을 간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떡과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 네가 그 전쟁 때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거라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가져가라. 그보다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 칼을 이제 받아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액이에요. 이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 왕의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종인 것이죠. 월급 받고 하니까 뭐 종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도액이 가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 다윗이 거기에 왔던데요. 와서 아히멜렉이 뭐 떡도 주고 무기도 주던데요. 그래? 그렇다면 이놈의 새끼 이거 반역을 함께 꾸민 거구나. 그리고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와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기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52절 보니까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좋은 소리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울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의 집안을 쑥대밭 만들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도액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도액의 이런 행위를
이제 교훈 삼아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구슬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새치혀가 참 큰 배를, 그 작은 이게 뭡니까, 방향을 이렇게 꺾는 거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배에서. 그것처럼 그 작은 지체로되 그거의 힘이 작지 않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다윗이 입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간질하는 혀 때문에 제사장의 집안이 전멸당했는데, 뭐 이게 지금 도액이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럼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왕한테 내가 이것을 고하면 이 왕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겠느냐, 나를 뭐 어떤 상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말을 하려면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윗이 와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사울의 심부름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히멜렉이 떡과 칼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역모를, 아히멜렉의 제사장과 함께 역모를 꾸민 이런 어떤 집안으로 몰아가버리는 이런 행위를 도액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저는 이 도액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뒤지다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건 위에 나오지 않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유대 전승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도액이 누구냐면 사울의 무기든 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패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죽고 싶지 않아서 창을 대고 거기에 이제 엎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도액도 같이 죽지. 그게 이제 유대 전승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도액이라고. 자, 그렇다면 급상승했지요. 정말로 왕의 어떻게 말하면 최고 비서가 된 거예요. 양치기에서 갑자기 급상승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왕도 죽고 자신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당장은 내가 어떤 좋지 않은 말을 해도 이 위기 내지는 이 기회를 잘 어떤 선용을 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거짓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순간적인 어떤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행위, 이것은 결코 좋지 않다. 선한 사람은 의를 말하고 악한 자는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사람이 때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 거냐?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이 도액은 보이는 사울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사울이 망할 때 같이 망하죠. 사람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울 왕도 그렇고 도액도 그렇고. 자, 53장으로 넘어갑니다. 53장 1절 한 절만 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제목에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할랏이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슬픔의 노래, 슬픔에 맞춰서 부른 노래,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그 나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뭡니까? 나발 누군지 아시죠?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거리는 다 벌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받아 마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뚜껑이 말이죠. 위급할 때는 그냥 그 구멍에다 머리를 팍 쳐박고 나는 위험하지 않아, 난 안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혹은 그렇게 하는 자는 어리석음이 꽉 찬 자다, 이렇게 봐도 이제 잘못된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총명의 시작,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4장으로 넘어갑니다.
54장 7절 한 절만 보십시다. 54장 7절. 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런 거죠.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나의 눈은 나의 원수들을 향한 주의 열정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원수들을 보는 이글이글 타는 그 불을 봤다는 거예요. 표현이 끝내주지요. 지금 이 시를 기록할 때는 사울이 득세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울이 득세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고백이었습니다. 미리 하는 고백이었다. 그래서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써버립니다. 그의 확신을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5장으로 가봅시다. 55장 20절로 22절까지 박스입니다. 20절로 22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자, 이 시는 그 친구가 배신할 때 드린 기도예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이게 뭐예요? 이제 친구죠. 서로가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을 배반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한 사이 간에 또 그 군신 간에, 군주와 신하 간에 그 맹약 해놓고도 엎어버린, 이것은 이제 그 자신이 믿었던 그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한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후세에 의해서 그의 모략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지략가였어요. 모략가였어요. 후세와 더불어서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 명석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딱 붙었다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전쟁이 양상이 바뀌게 되죠. 다윗 편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죠.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그 자기의 말이 묵살되자마자 이 전쟁은 끝났구나. 이 전쟁은 졌구나. 그리고 압살롬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얼른 짐 싸서 고향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쟁은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식구들은 다 어디에 있든 찾아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가문이라도 살리자. 그리고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자이긴 하죠.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글쎄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그를 도와줬을지 안 도와줬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도와주지 않았을까? 뭐 그 식구들은 살려주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다윗이 살려줬다 할지라도 그의 식구들이 살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56장으로 넘어갑니다. 56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이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곡해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이 될 때 그거 풀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전화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7장입니다. 57장. 자, 57장 7, 8, 9절 박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하게 할지어다. 비파야 수금하게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까지 보십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 시는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여튼 다윗이 구차하게 살려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 하지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간신히 그 사태를 벗어나서 아둘람 굴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으로 가보면 그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그 사울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곰이나 사자가 내가 지키는 양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놈을 죽이고 그 양을 구해내었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내가 곰의 발톱과 그 사자의 이빨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 온 민족이 지금 뒤지고 다니고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꾼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7절부터 바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제 뭐 조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여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야, 이제까지 네가 살아온 게 네 재주로 살아온 것 같으냐? 응? 그러면서 이제 그 목동할 때부터 그 기억을 쫙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잘 피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굴 속에 비록 갇혀있기는 하지만 숨을 수 있도록 또 숨겨주신, 감춰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서 그 이제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와요. 그 미친 척하고 이제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꿈과 동시에 이제는 사울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또 범죄한 사람, 쫓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다윗에게 자꾸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또 고립되고 죽일 놈이었지만 그 피해가지고 도망쳐서 이제 함부로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아둘람 굴까지 이제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대로 있으면 그냥 죽겠지만 저 다윗과 함께 있으면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구나. 일단 저 사람은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 천부장까지 했던 맹장 아닌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그 아둘람 공동체에 왔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성격이 웬만해야죠. 다들 한 성깔들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다윗의 권위 앞에 이제 굴복하면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됩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은 아둘람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난과 환난의 장소지만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어떤 그런 자리로 바뀔 때에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장 10절과 11절 박스입니다. 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붙은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더라. 하나님은 악인의 죄악에 대해서 결국 심판하시더라. 그 심판하는 모습을 의인이 보게 하시더라. 이것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59장으로 넘어갑니다. 59장 7절입니다. 59장 7절 박스입니다. 59장 7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자, 그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과 12절은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톡한 이제 입술의 범죄들, 악한 말들을 일삼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더 못된 사람들은 상처받으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뒤에서 뒷담화 하는 게 아니라 앞담화를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60장 7절 8절 보십시다. 60장 7절 8절. 일단 그 제목 부분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때 썼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가십시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된 초기,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물러가고 유대의 초창기에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사울이 죽으면서 또 사울의 아들도 죽으면서 이제 북쪽의 지파들의 수장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전체 통일 남북이 이제 통합된 왕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이 아니라 요청을 하지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수락을 하자마자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조금 정신이 없을 때예요. 그 정신이 없을 때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죠.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어떤 정리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기 상황일 때에 주변국에서 막 쳐들어옵니다. 왜? 안정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 다윗은 용장이라는 걸 다 알아. 주변 국가가.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안정을 취하게 되면 자기네 나라들이 위험해진다는 걸 알아서 그 안정되기 전에 막 이곳저곳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으로 나가면 밑에서 막 쳐들어오고 밑에서 또 방비하러 가면 막 위에서 쳐들어오고 이러면 몸은 하나인데 막 힘들잖아요. 그때 막 그 요압 장군이랑 이런 사람들이 좀 흩어져서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쳐들어왔다가 괜히 막 얻어 터지고 자기네 영토까지 빼앗기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위기죠. 그 위기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쳐들어왔으니까 명분이 되잖아요. 니네가 쳐들어왔어. 그리고 우리가 방비함과 동시에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 나라까지도 빼앗아 버리니까 영토가 더 커져 버려요. 또 밑에서 쳐들어오면 또 와가지고 방비하면서 그들을 물리침과 동시에 그 밑에까지 쳐 내려갑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 군사가 상비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주변 국가도. 그러다 보니까 모집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집해서 나오는데 모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힘들게 모집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패해버렸어. 그렇게 되면 지금 뒤에 남겨진 나라에는 텅텅 비는 거예요. 이걸 예상하고 오지는 않았죠. 이길 줄 알고 오는 거죠, 다. 그러나 완전히 패했을 때는 그 나라까지 집어삼키는 결과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국으로부터 승리를 주겠다. 너희들은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건드리는 것들은 내가 용서 안 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좀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또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 목욕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이제 종이나 노예들이 이제 하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모압은 이제 내가 목욕하는 것에 대한 수종 드는 놈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속국이 될 거다. 그런 것이죠.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이렇게 닦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야, 이거 신발이나 닦아. 이렇게. 신발 닦는 것은 발 닦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 중에서 에돔 사람들은 그들도 정복돼서 이 이스라엘의 신발 닦는 종들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고, 또 블레셋도 도망치고 이제 패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을 확장해 나가는, 오히려 위기를 전화위복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61장 보겠습니다. 61장 2절과 3절 박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 반역자 압살롬 아들이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왕위로 이제 복귀하면서 지은 시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국민들도 외면했고 자식은 죽었어요. 뭐가 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62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엉겨 붙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복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꾸 엉겨 붙어야 됩니다. 6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죠. 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는 다윗의 어떤 굳은 심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주변이 온통 원수들인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압살롬에게 민심이 다 돌아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 뭐 다윗의 편은 글쎄요 한 10% 정도 됐을까요? 나머지는 다 압살롬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다윗도 속이 많이 상했겠죠. 사람을 볼 때 속상해도 하나님은 속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면서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 원수들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비유도 맞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통치 방식 또 라이프 스타일 여기에 있어서 무섭게 다스려야지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뭐 가진 게 좀 많다고 해서 나는 대단해 나는 평생 먹고 살 게 있어 이렇게도 하지 마라.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3편으로 넘어갑니다. 63편. 자, 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때는 언제냐면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까지가 박스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자, 범죄에서 하나님께 지금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탁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시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좀 사랑스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막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회초리를 치는데 뭐 잘못됐다고 막 자꾸 앵겨 붙어요. 막 끌어안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오히려 팍 끌어안겨 가지고 말이죠. 이거 나 이놈아 막 그랬는데 막 팍 끌어안겨 가지고 아빠 막 그러면서 왠지 빨리 끝나잖아요. 빨리 끝나요. 심판이. 왜냐면 더 마음 아프잖아요. 이런 놈을 내가 더 때려야 되는 이런 생각이 더 들고 그거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파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64장으로 넘어갑니다. 64장 1절 한 절만 박스 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 이게 이제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악인의 행포에서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이게 이제 상처를 주는 말들을 준비했다가 막 쏘아대는 것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 칼을 이렇게 잘 들게 하려고 이렇게 갈잖아요. 그리고 화살촉도 막 이렇게 갈고 그러잖아요. 왜? 제대로 한 방 날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저놈이 더 상처를 받을까 막 이렇게 이제 막 연구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오히려 더 그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로 보면 10절 박스 하나 더 칩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기쁨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또 어떤 뭐가 잘 되고 뭐 이런 거에 어떤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살아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내 상황을 다 아시고 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5장으로 넘어갑니다. 65장
3절과 4절 박스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이게 뭐 비록 범죄했어도 성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그 범죄가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하고 안타깝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회개하고 또 통해 자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주의 뜰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자, 66장으로 넘어갑니다. 66장 18절입니다. 66장 18절 한 절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 입에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것은 귀신이나 속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정말 원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기도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청산돼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꾸르릉 하고서 계속적으로 어떤 품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67장 5절로 7절까지 또 박스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참 보기 드물게도 다윗은 유대인 세계를 벗어난, 이스라엘을 벗어난 온 민족을 향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민족, 내 민족, 선민,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참 사랑하다 보니까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으면 우리 민족만 최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생각에서 우리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68장입니다. 68장 1절로 3절까지. 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악인은 패망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그리고 선감사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안 흩어졌고 악인들이 있어. 그러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감사가 참 힘이 있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면 선감사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여튼 원망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기도를 시작해도 하여튼 마무리는 늘 감사로 끝내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도 이 다윗의 기도에서 따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마치잖아요. 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감사로 정리하는 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69장으로 넘어갑니다. 69장 17절인데요. 69장 17절. 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이제 한 절에 박스를 좀 치시고요. 이 환난 중에서 지금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데 주님의 얼굴만 보면 견딜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있겠는가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가 지금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탄원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힘든 건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윗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다 이겨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참 주님의 얼굴로 볼 수 있는 존재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0장 5절입니다. 70장 5절. 자, 70장 5절을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가난과 궁핍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냥 여기에 뭐 꾸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돈 문제 놓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일용할 양식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돈 주시면 내가 다른 곳에 안 쓸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자, 71장 1절로 2절까지 일단 박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치 계속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들을 가만히 보면 좋고 기쁘고 감사할 때의 어떤 찬송시보다 그 반대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9절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박스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이게 참 현명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늙으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연약해집니다. 솔로몬도 나이 들어서 타락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범죄하잖아요. 그 기센 그 후처들이 막 들들 볶아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연약해졌구나. 내가 부족해졌구나. 내 어떤 결심과 의지가 예전만 못하구나. 그럴 때는 얼른 그 사역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다음 사람한테. 어떤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얼른 자리를 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얻는 그 권력의 맛에 취해버리면 죽어도 안 놉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고 어떤 재임 기간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의 맛에 취하면 누구도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이거 못 내려놓잖아요. 한번 맞들이면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그 옛날은 더 했지요. 그 왕이 늙게 되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생각도 또 철학도 믿음도 모든 것이 약화됩니다. 그때까지 자기의 어떤 자리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현명하게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연약할 때도,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범죄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실한 기도가 제 마음에는 와 닿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장까지 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늦은 저녁 이렇게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또 기록하며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귀한 심령들 주님께서 택하시사 주님의 아름다운 저수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막 시편은 조금 바쁘죠? 따라오시려면 좀 힘들기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평생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실시간 시간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시간 지키는 게 저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하나 둘씩 모아져서 지금 거의 지금 제 기억에 한두 번 빼고는 지금 계속 지금 시편 71편까지 오는 동안에 정해진 시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여튼 1년을 공부한다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삼진아웃 당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결심하시고 실시간 시간을 좀 지키셔서 뭐 지금 보니까 막 받아 적느냐고 그런지 뭐 채팅방 뭐 이렇게 하나도 안 올라오고 지금 유튜브 방에서도 안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채팅방도 좀 올려주시고 서로 사귐 좀 있게 질문하셔도 되고 또 다 듣고 났으면 어떤 그날의 소감도 좀 유튜브에다 하나씩 남겨주시고 그래서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